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독감에 걸렸다고 양성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 독감이 많이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상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은 사법인 열반 적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죠. 특히 오늘 이제 사성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법을 말하겠습니다. 부처님은 2600여 년 전에 존재의 실상을 여실하게 깨달으셨습니다. 그것은 크게 삼법인 혹은 사법인으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물이 찰나찰나 무상하게 변해가는 재행무상. 두 번째는 실상이 찰나찰나 이렇게 변해가고 있음에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러는 데서 오는 괴로움의 일체 계곡, 그리고 이와 같이 가래와 집착으로 인해서 고해 괴로움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줄 모르고 허우적거리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4대 오온의 화학으로 이루어진 모든 존재에는 어떠한 고정된 실체나 절대적인 주지자로서의 자아가 없음을 통찰하고 깨달으셨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소리가 좀 적게 나오네요. 조금 소리 키울게요. 괜찮습니다. 나와요? 네, 잘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무상하게 끝없이 변해가고 괴로움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고정된 실체가 이렇게 없음을 이해하는 데서 끝일까요? 그러면은 좀 뭐가 좀 이상하죠. 뭐가 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좀 섭할 것입니다. 모든 가래 집착의 번뇌의 불길이 꺼진 이 해탈 열반의 고요와 평화, 행복의 세계, 사법인의 네 번째 열반 적정이 있습니다. 이 열반 적정은 이 사성제의 틀에서 이해하는 것이 더 여러분들이 알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성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법문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셔요. 의자 저기도 사람이 앉도록 하셔요. 그쪽에 그 가방 내리고. 가방 내리고. 자도 있고 앉으시면 되는데. 가방 내리고 저기도 사람 앉도록. 저 가방 여기 저기. 이거는 굉장히 추워. 그냥 앉으시면 되는데. 관심을 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좁으니까는 그러죠. 이쪽으로 오셔요. 여러분 사성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사성제가 뭔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사성제 간단하게 하면 고집멸종제다.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또 알기 쉽게 하면 고집멸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성제의 출발은 이 괴로움, 고성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일체계고를 상법인의 두 번째 일체계고를 말하면서 괴로움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괴로움은 불교에 있어서 약방에 감추하고 갔습니다. 괴로움에 대한 이해는 불교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괴로움의 종류가 사고, 팔고를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괴로움의 종류 아시는 분 말씀해 줄 수 있는가요? 괴로움의 종류.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그냥 말씀을 안 하셔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얼추 맞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장하고 들으십시오.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오치원 자체가 괴로움이다. 손 내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하셨던 거라고 거의 비슷한가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생로병사. 그 다음에 구부듣고 원증해고 원성고 등등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계신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라는 무엇일까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갖고 싶은데 못 가져요. 좀 듣기에는 좀 쉬워 보이죠. 근데 이게 또 이제 부처님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 태어나기 마련인 우리 중생들에게 또 늙기 마련인 우리 중생들, 병들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이고 또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일어난 것들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아무리 바래도 무슨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부처님은 아무리 원해도 원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먹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원하지만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생로병사 또 근심이나 탄식, 고통 이런 것들은 올 괴로움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온성고라고 있습니다. 아까 부처님은 이 취착의 요컨대 취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원인은 이 무상함을
변해가는 무상함을 무상함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게 찰나찰나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몸과 마음인 색수상행식의 오치오는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를 바라는 데서 괴로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오원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괴로움이라는 첫 번째 진리를 아셨습니다. 이 괴로움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괴로움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으면 그 너머에 있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도 갖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자신이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오지를 않으면 치료를 할 수가 있겠어요? 치료를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치료의 시작은 아픈 사람이, 환자가 자신이 병에 걸린 것을 자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를 찾아가던가 거기에 맞는 뭐를 이렇게 이제 해야만이 치료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 뭐가 이상이 있구나 하고 자각을 할 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고통이라고 알고 병을 병이라고 알아야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수정등이라는 말 들어보셨는가요? 안수정등. 언덕 안, 나무수, 그 다음에 우물정, 등나무 등, 이런 이제 한문입니다. 사방에서 불길이 일어난 광야에서 성난 큰 코끼리에게 쫓기던 어떤 한 나그네가 언덕에 있는 큰 등나무 넝굴을 타고 밑에 우물로 내려가 피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등나무 넝굴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다가 보니까는 그 우물 바닥에는 3마리의 독령이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 우물의 사방에는 독사 4마리가 혀를 내밀고 언제라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위를 보면은 자신이 매달고 있는 또 생명줄인 그 넝쿨을 흰지하고 검은지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 가지고는 또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코끼리, 또 넝쿨이 끊어질까 하는 두려움, 밑에 있는 독룡, 독사, 이러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어쩔 줄 모르면서 이렇게 공중을, 위에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위에서 벌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벌집에서 꿀물이, 맛있는 꿀물이 똑 하면서 5방울의 꿀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꿀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절제절명의 그 상태를 다 잃어버리고 그 꿀맛에 취해가지고 눈 딱 감고는 또 꿀맛이 또 언제 또 떨어질까 하면서 그 나그네는 거기에서 이렇게 입을 딱 벌리고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바람의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별들이 쏟아져 나와서 온몸을 쏘아대고
두 마리 쥐가 쉬지 않고 뿌리를 갉아먹고 등나무 줄기를 이렇게 갉아먹는 거예요. 또 사방에서 독사들이 슉슉거리고 사나운 들불이 일어나서 광야를 태우는데도 이 나그네는 눈을 꼭 감고 그저 바람이 다시 불어서 꿀물을 먹기만을 이렇게 또 기다렸습니다. 5방울의 꿀맛만 기억하고 그 맛을 다시 볼 순간만 기억을 한 채 그는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잊고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이 나그네가 어리석어 보일까요? 네. 이 나그네의 이야기는 그냥 먼데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끝없는 윤회를 거듭하면서도 거기서 빠져나올 줄은 모르고 예, 꿀맛 오치원의 그 꿀맛만 이렇게 오용락 오치원의 꿀맛에 빠져가지고는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명으로 인해서 수많은 윤회를 거듭하며 가없이 넓은 광야에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인생살이 그곳에는 생로병사의 욕망의 불길이 사방으로부터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살기인 미친 코끼리는 특정한 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이렇게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코끼리를 피해서 매달린 우물의 등나무 넝쿨을 딱 타는 순간에 금생이 시작된 거예요. 금생의 생명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금생의 목숨이고 아래에 있는 우물은 죽음이에요. 황천이에요. 넝쿨 끊어지고 밑에 떨어지면 그 순간에 금생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에 있는 독사 4마리는 지수화풍, 우리 몸 지수화풍 4대입니다. 4대가 무너져도 우리는 죽잖아요. 네. 우물에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의 동룡이 입을 벌리고 있고 육체의 구성요소인 지수화풍 4대 4마리 독사는 죽은 뒤에 육체의 기운을 다시 해소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낮과 밤을 상징하는 흰지와 검은지 흰지하고 검은지가 이렇게 갉아먹는다고 했잖아요. 낮과 밤이에요. 매일매일 낮과 밤이 번갈아 가면서 우리는 죽을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번갈아 가면서 세월을 갉아먹고 있으니까는 세월이 흘러서 침농불이 다 갉아서 끊어지면은 우물속 황천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이 바로 일체계고인 것입니다. 네. 고성제, 일체 모두가 다 괴롭이라는 그러한 진리인 것이죠. 네. 이제 괴롭이라는 진리가 좀 더 명확해진가요? 네. 이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오용락에 달콤한 5방울 꿀물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받아먹는 그러한 재미로 덧없이 인생을 허비하다가 해탈열반의 중요한 진리를 모르고 죽음으로 내몰려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소중한 법문을 듣고 있으니까는 아주
훌륭하십니다. 소중한 시간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제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듣고 열심히 실천 정진하고 또 자녀하고 지인들에게 전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괴로움의 실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괴로움에 대한 자각은 지혜의 눈을 여는 것이고 일종의 축복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괴로움에 대해서 좀 눈이 뜨이셨으면은 이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는 모든 것에 어떠한 절대적 존재나 고정된 실체적 자아 없이 시시각각 변화의 감을 살아가는데 거기에서도 어떠한 규칙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 규칙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막 계속해서 재행무상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변한다고 그러죠? 영기법 조건에 따라서 변해가고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고 조건이 다하면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으며 서로 간에 조건 지어져서 조건에 의해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은 존재와 존재의 사라지는 원인이 어떠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존재의 유와 무, 있음과 없음, 또 생겨남과 사라짐, 생멸, 유무, 생멸을 이렇게 부처님은 표현하신 거예요. 이러한 연기법은 부처님이 만드신 것도 아니요. 또한 다른 어떠한 절대자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 우주의 이 자연의 순리, 자연의 이치, 자연의 법칙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연기법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원인에 따라서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는 괴로움도 또한 원인에 따라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환자가 병원에 가면은 의사는 이제 환자가 아까 아픈 사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픈 그 사람이 내가 문제가 있구나. 병원 좀 가서 좀 치료를 받아가지고 나서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자각을 해가지고 병원에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를 선생님 만나면 의사는 먼저 그 환자의 원인을,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인을 제거를 하면은 어떠한 상태가 될 것이고, 어떠한 치료를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하면은 이렇게 좋은 상태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처방을 내줄 것입니다. 불교의 사성제 진리도 이하고 똑같습니다. 괴로움이라는 현재의 상태가 고성계라면은 그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가래와 집착을 파악한 것이 고집성제 두 번째이고요. 이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면은 해탈열반이라는 절대적 고요와 평화, 행복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이 세 번째
멸성제이고, 이러한 열반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팔정도라는 고멸도 성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괴로움의 원인인 고집 성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일어남에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즐김과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가래이다. 합장 내리십시오.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래의 종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은 비존재에 대한 가래를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살하려고 하는 것도 가래예요. 가래의 한 종류예요. 누가 살기 힘들어서 자살했다고 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인가요? 끝이 아니에요. 더 힘든 괴로움이 있고 더 고통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그 가래도 괴로움, 가래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고 또 거기서 자리 잡습니다. 어떤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일까요? 눈으로 보는 물질,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느끼는 맛, 몸으로 느끼는 감촉, 또 생각으로 일으키는 의식, 이러한 것들에서 가래는 일어나고 또 거기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러한 가래는 나에 대한 애착으로서 살고자 하는 맹목적 욕망이며 탐욕입니다. 또한 자기와 자기 것에 대한 타는 듯한 갈증인 것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가래는 채우면 채울수록 갈증처럼 더 큰 욕심만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이만큼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이게 채워지고 나면은 더 큰 것을 원하고 더 큰 것이 채워지면은 더 큰 것을 끝없이 이렇게 더 큰 것을 바라는 가래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가래가 끓고 있는 한 우리는 지혜의 눈으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고 그 결과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이렇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러한 가래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그런 것은 더 화는 더 강하고 또 고통의 뿌리는 더 깊어지고 이러한 가래 집착으로 인해서 우리는 끝없는 생사윤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끝없는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와 집착, 번뇌 등이 완전히 소멸한 해탈열반의 고멸성제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소멸에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빛 발에어 소멸함,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네, 자 한번 내리셔요. 이제 드디어 사법인의 열반 적정에 도착하였습니다. 열반을 얻으면은 가래는 남김없이 빛발여 소멸합니다. 또한 열반을 얻으면은 가래가 떨어지고 놓아지고 풀어지고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반을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듯이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이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해탈열반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해탈은 이목가이고 결박이나 장애로부터 벗어난 완전한 자유의 상태를 말합니다. 무명이 제거된 상태로서 윤회의 속박에서 벗어나 매이지 않으며 탐욕과 집착이 사라져서 어디에도 갇히지 않는 상태가 바로 해탈입니다. 그래서 해탈한 사람은 어떠한 특정한 결례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충돌하지 않으며 미혹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해탈은 해탈과 심해탈로 나뉘는데, 해탈은 영기나 무와 중도에 대한 도리를 반야지혜로 통찰을 해서 지적인 번뇌의 결박에서 이렇게 벗어난 해탈이고, 그래서 지혜자를 쓰는 해탈이고, 심해탈은 깊은 선정으로 마음을 가라앉혀서 탐욕이나 분노, 성적인 욕망, 갈등 등의 정서적 번뇌를 벗어나 자유로워진 상태, 심적으로 자유로워진 상태, 그래서 심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반이 있습니다. 열반을 니르바나 또 닉바나라고도 하지요. 열반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스님의 죽음을 스님의 입적하심을 열반에 드셨다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래의 의미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 탐진치 삼독의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됐을 때 그때를 열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지지만 열반은 그러한 생멸 현상이 모두 잠들어서 완전한 평화 그리고 지극한 즐거움이 충만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열반의 상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익과 손해, 명예와 탐해, 칭찬이나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의 세속 팔풍과 이렇게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익이나 명예나 칭찬, 즐거움 이런 것에는 계속해서 더 있었으면 하면서 빠져들고, 또 손해나 폄훼, 비난, 괴로움 이런 것이 닥치면은 어서 빨리 이것이 없어지기를, 여기서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팔풍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합장하십시오. 이러한 이익과 손해, 명예와 폄훼,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은
한결같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익과 명예와 칭찬과 즐거움에 휘둘리지 않고 손해와 폄훼와 비난과 괴로움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합장 내리십시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익이나 손해, 명예와 폄훼, 칭찬이나 비난, 즐거움이나 괴로움, 그 어떤 것이든지 시시각각 변하며 순간순간 생겨났다가 사라지죠. 그렇게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무상하게 흘러갑니다. 하늘이 꺼질 듯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또 이것 또한 이윽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겨난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이러한 무상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렇게 생멸하는 모습에 내 마음이 따라다니면서 오락가락 이렇게 춤추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아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마음은 마침내 고요한 열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요한 열반의 세계에 최고의 기쁨인 극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반의 세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파도가 잔잔히 부서지며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바닷가에 있을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숲과 나무에서 새가 이렇게 멋지게 지저귀는 그러한 곳에 있을까요? 멋진 파도 소리나 아름다운 새소리도 오래 들으면 지겹고 싫어집니다. 열반의 세계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집착과 분별에서 벗어나 고요하면 바로 그것이 바로 열반의 자리인 것입니다.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이 우리 불자들의 목적지는 해탈 열반입니다. 해탈 열반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탈 열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구체적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8정도를 제시하십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인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챙김, 바른 삼매이다. 네, 합장 내리십시오.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8정도는 우리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8가지의 실천적 가르침입니다. 과거뿐 아니라 부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법문하시던
그 시대뿐만이 아니고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유익한 지침이 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정견, 올바른 견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바른 견해를 세우는 것은 인생의 목표, 방향을 세우는 것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견해는 사성제와 영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이렇게 바른 견해를 말한다 그러면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편견 없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사유, 올바른 생각, 올바른 사유입니다. 분노나 탐욕에 섣불리 휘둘리지 않고 담담하게 문제를 바라보며 바른 견해의 입각에서 생각해야 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또 나와 모든 존재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와 같이 하면서 자비심을 키우는 것도 좋은 정사유예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어, 올바른 말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남을 화합시키는 말을 하며 부드럽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며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고 때에 맞추어서 말하며 거짓말이나 험담, 욕설, 무의미한 말을 삼가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는 남의 비난에 화내거나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는 그러한 비폭력 소통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덕분입니다. 이와 같은 칭찬과 감사의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정업, 올바른 행동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멈추고 무기를 버리며 모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주어지지 않는 것은 갖지 않으며 노력에 따른 정당한 대가에 만족하고 배우자 이외의 그릇된 삶을 삼가며 윤리적이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명, 올바른 생계입니다.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고 생명을 해치는 무기를 팔지 않으며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을 파는 것 등으로 생계를 잊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올바른 직업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정정진, 올바른 노력입니다. 나중에 하세요. 쉼없이 떨어지는 낙수물이 바위에 구멍을 뚫듯이 게으르지 않고 늘 마음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해서 이미 생긴 악을 서둘러 끊어버리고 악이 생기지 않도록 잘 단속하며 이미 생긴 선은 더 키우도록 애를 쓰고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은 생겨나도록 애써야 한다. 이렇게 정정진, 노력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정명, 올바른 마음챙김입니다. 몸과 마음의 움직임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염불이나 절을 하면서 마음 다해서 알아차리는 것, 기도를 하면서도 깨어서 알아차리는 것, 또 선명상이나 자비 명상을 하는 것도 정념, 바른 마음 챙김의 한 예가 됩니다. 여덟 번째로는 정정, 올바른 집중입니다.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에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이러한 선정에 드는 것입니다. 선정이란 마음이 평정하고 고요한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이것을 삼매라고도 말하죠. 삼매의 상태에 들어가면은 모든 잡념이 끊어져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밝아집니다. 이와 같이 팔정도는 우리가 일상에서 닦아야 할 수행법이며 이 팔정도를 통해서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해탈열반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팔정도는 방법이에요, 방법. 해탈열반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불자 여러분, 일체 모든 것에 어떠한 고정된 실체가 없이 무상하게 조건 따라 변해가건만 우리 중생들은 잠깐 한순간 느끼는 행복과 쾌락이 끝없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가래와 집착으로 인해서 괴로움의 바다에서 끝없이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그 가래와 집착을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마음 챙기면 해탈열반의 평화롭고 행복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건을 잘 지어가야 합니다. 신구 삼업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선업을 지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조건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나쁜 조건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이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 한 생각 돌리면 온 세상이 변하네. 일체 유심조. 끝없는 고의에서 이제 그만 허우적거리고 한 생각 돌려서 우리 모두 이보 등락 해봅시다. 그러려면은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내가 나 말고 남을 바꿀 수가 있는가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남을 바꾸고 통제하라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충돌이, 다툼이 생겨납니다. 나의 남편, 나의 자녀가 아닌 각자 업의 주인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대하고 존중해 주십시오. 나의 남편, 나의 자녀가 아니고 그 사람 자체로서 이렇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자녀가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 바라보고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또한 그 사람 나름대로 업의 주인으로서 치열하게 한 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고 존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비로서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나날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모든 중생은 자기 업의 주인이라네. 모든 존재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합장 내리십시오. 네, 이상으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네.